친구나 또는 그 누군가로부터 들은 어떤 이 나의 마음을 죽였던 말은 대부분 폭력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모독적인 말 또는 그와 같은 말들, 이것들이 바로 독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악인의 언어이다. 그럼 이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독과 같고 폭력과 같은 말을 하는 자를 8절과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입에 독이 있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입의 열매를 자기도 먹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실험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똑같은 흰 그 쌀밥이라 그래야 되나? 흰 쌀밥인데 이쪽에다가는 계속 독한 말만 해줬대요. 생명이 없는 말. 그리고 여기에는 칭찬의 말만 해줬대요. 근데 여기에는 좋은 곰팡이가 피고 여기에는 나쁜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집에 화초를 가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초를 향해서 물도 꾸준히 주고 영양제도 꾸준히 한번 주시면, 그런데 물과 영양제를 꾸준히 주시면서 또 한 가지 꾸준히 악한 말을 이 화초에게 꾸준히 한번 줘보십시오. 한번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두 종류의 화초를, 똑같은 화초를 놓고 한쪽은 똑같은 조건을 주되 좋은 말, 한쪽은 독한 말, 틀림없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계속 어떻습니까? 칭찬의 말이나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당하고 그 다음에요 책망을 들은 아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똑같이 학비 대주고 똑같이 밥 지어 먹이고 똑같이 옷 사주고 해도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것. 아마 영상 한번 쳐보시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악한 말이라는 건 속에서 나오는데 그때 우리 몸속에 이 독의 성분이 나온답니다. 입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려는 생각,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결국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결국 내 몸에서 나오는 독의 성분이 내 몸의 장기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처럼 멸망이 바로 미련한 입을 가진 사람의 결국이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미련한 말에는 그럼 어떤 말이 더 있는가? 우리 잠언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4장 24절 구부러진 말, 그 다음에요 삐뚤어진 말, 이런 것들을 잠언은 악한 자의 말이다, 미련한 자의 말이다. 또 잠언 18장 6절에 또 다툼을 일으키는 말, 그 다음에요 매를 자청하는 말. 우리 매를 번다고 하잖아요. 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천냥빚도 갚지만 이 말 한마디에 매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또 18절 보시면 어떤 말이 미련한 말이냐면 거짓된 입술, 즉 거짓된 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미움을 감추기 위한 교원 영색이라는 말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아첨을 하거나 뭔가 은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꾸미는 것, 이게 이제 미움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요 중상하는 것, 중상모략이라는 거 아시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 말, 그래서 복된 언어, 축복의 언어, 이런 말들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말, 또 이 좋은 말이라도 지혜를 겸하지 않으면 이 좋은 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7장 1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분명히 축복인데, 분명히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인데 저주같이 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이게 이제 꼭 즉 축복의,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우에 맞는, 그리고 때에 맞는, 때라고 하는,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적당한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한 병사가 자기가 그 소식을 전하겠다고 막 뛰어나가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닌 거죠. 왜요? 왕의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왕에게 전하는 일, 물론 군인으로서 중요한 임무지만 뭐하러 그런 임무를 본인이 자처합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잠언 25장 11절을 보시면 말이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 우리도 문자를 또는 전화 통화를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잘하지 않죠. 왜요? 정말 위급한 일, 정말 이거는 뭐 욕을 먹어도 알려야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굳이 피곤한 시간이나 다 쉬어야 하는 시간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여러분, 적절한 때와 방법으로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잠언은 해라. 이것이 명철한 자의 말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을 잠언 10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에는 때와 그 다음에요 방법과 그 다음에요 장소.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 예배가 그 교회는 이제 하루에 5번, 6번, 여러분 6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요, 입에서 단냄새가 나겠죠.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지게 아프겠죠. 종일토록 1시간 예배니까 6시간을 서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서서 또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목양실로 이제 이제 안내를 하려고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동료 목사가 뭘 서류를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보고할 일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넘지만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가요? 그랬더니 여차여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지금 당장 보고할 내용이 꼭 보고를 안 해도 될 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꼭 지금 보고해야 될 위급한 보고면 지금 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내일 좀 오후쯤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는 이제 옆에 나란히, 근데 그분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동성을 했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그 짧게 목양실로 가는 한 불과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들이대면서 이제 목사님께 막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등짝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김치가 된 상태에서 마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저주처럼 들린다 하는 이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야, 내일 하면 안 될까? 이러고는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똑같은 보고라도 참 때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을 보시면, 말을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을 판단하여서 표현과 또 때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 말이 지금 이때에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축복의 말이라도 저주처럼 들리진 않을까? 또 상대방의 몸 컨디션이 또 나쁠 때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릴까? 우리도 몸이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말을 하면 나를 미워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내 몸이 힘들면 마음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기 때문에 입술을 이렇게 적절하게 제어하는, 말을 적절하게 제어할 줄 알고 때와 장소를 제어하라 하는 것이죠. 신약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 그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역시 헛된 것이다. 결국 경건함과 언어 생활은 같이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을 야고보께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말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자면 오늘 10장 20절, 의인의 말은 순은과 같다. 가치가 아주 높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다.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여기서 교육한다는 말은 가르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여러 사람을 먹인다 이런 뜻입니다. 양식을 먹이다, 밥을 먹이다. 즉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뭐예요? 만족함을 주는 거죠. 기분이 참 좋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명을 느끼고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게 바로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1절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이것을 좀 직역하면 지혜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열매가 의인의 입에 있고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끊어지는 그런 꼴이 되겠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의 목적어는 사람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기쁘게 하고 또 추수 때의 얼음 냉소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입술의 말이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종일토록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텐데 우리가 어떤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마 야고보는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오늘 공동체에게 쓰고 있는 이 독이라는 말이 잠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죠. 9절에도 보면 이 혀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결국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또 신앙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독이 나올 때도 있지만 야고보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재갈을 물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판에 새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고백을 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된 언어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하시고 또 경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류의 무지함과 또 범죄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